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과 23장에서 몇 구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자녀를 위한 잠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뒤섞여 있는데요. 그 중에 자녀를 위한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도 이제 여럿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22장과 23장에 흩어져 있는 자녀 교육에 관한 구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특별히 유심히 살펴보고 지혜를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부모님들이 잘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잠언은 뭐 몇천 년 전에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뭐 그렇게 크게 유익이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변함없는 말씀이다. 세상은 변해도 아이들이 변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DNA가 막 바뀌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아이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변하는 거지 아이들이 원래부터 변해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변했지 아이들은 사실 변하지 않는다. 모세가 중학생 때인가 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내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내가 다른 애들과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이제 다 그거 깨달았냐? 웃고 말았는데 아무래도 모세가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의 이제 기초를 잘 다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커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져진 가치관은 늙더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생 이때에 아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치관에 대해서. 나중에 크면 뭐 커서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유치원, 초등학생 때 다져놓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제가 교회 다닌 지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것도 뭐 누가 오락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친구들 따라서 가다 말다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되어서 이제 좀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매주일 가고 뭐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소년기 이제 좀 가치관이 성립될 만한 그런 시기에는 방황을 많이 했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하면서 막 이렇게 헷갈려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제대로 잘 걸어가게 됐는데 하여튼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의 기초를 잘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청소년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싸이게 돼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커져요. 조심해야 되겠죠. 제 동기 중에 유명한 교회 목사님 자녀였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배우 권상우를 닮았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제가 볼 때 제가 좀 반항적이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아마 목사님께서 워낙 큰 교회를 다니시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조금 소홀하셨는가 봐요. 뭐 그 짐작입니다만은 또는 뭐 너무 율법적이셨지 않았나 현재 짐작만 했는데 친구가 매우 박식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떠나지 않고 자기 말로는 나는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었다. 그래서 오 대단한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동양 철학에 깊이 심취해 있더라고요. 동양 철학에. 신학교인데 동양 철학에. 결국은 이제 목회를 떠났고 이제 그쪽으로 아마 갔을 걸로 생각되는데 목회를 떠나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안타깝죠. 뭐 잘 살고 있겠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이를 훈육하는 데는 그 교회와 가정이 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훈육도 그렇다. 교회와 가정이 잘 협력을 해서 아이를 훈육하는 게 좋다. 아이가 세속적 가치관을 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육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이 아이의 훈육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들을 했어요. 교육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은 여자분 조금 오동통하게 생기신 분 계시죠. 그분 말씀 들어보면 참 연구 많이 했구나. 공부 많이 했네. 참 실제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SBS 그런 훈육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계속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꼭 문제 아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냥 평범한 정상적인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전 보면은 조금 샤킹하고 세상에 저럴 수가 뭐 이런 애들만 나오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좀 악영향이 뭐냐면 젊은 부부들이 나도 애를 낳으면 저런 애가 나올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자녀를 그전에는 생각 없이 그냥 낳았는데 이제는 내 자녀가 저러면 어떡하지? 나도 저런 적이 있는데 이러면서 나는 저런 애들은 도저히 나는 감당이 안 돼. 이렇게 해서 좀 이게 조금 출산율과도 영향이 있지 않나. 조금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졌고 이렇게 했더니 훨씬 더 좋아.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냥 문제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아이를 이렇게 지도하면은 훨씬 더 좋다. 이런 쪽으로 방송의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오히려 세상에게는 더 유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긴 해요. 제가 보니까 제 마음에 든 구절이 한 군데 있어요. 기잡기 훈련 특집. 아이의 기를 잡아라. 기선을 제압해라. 뭐 이건데 아마도 유치원 아이를 위한 지침 같아요. 첫 번째, 아이와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단호한 표정으로 아이 스스로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줄 것.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지침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이의 사소한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지금이 통제된 훈육 상황임을 인지시킬 것. 이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세 번째, 이건 엄마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고 해서 성급하게 훈육 상황을 종료하지 말 것. 이것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제부터 진짜 훈육인데 울음 그쳤으니까 그럼 문제 해결됐다. 이건 아닌데 그때부터 진짜 훈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번째는 질문형으로 아이의 의사를 묻지 말고 분명하고 단호한 어투로 올바른 지침을 제시할 것. 여러분들 아직 초등학교 4, 5학년이 아닌 이상 아이가 했던 말이 그 아이의 의견이니까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 미숙한 아이의 말이에요, 그냥.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막 터져 나오는 말인데 그걸 뭐 아이의 의견을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분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의 의사를 묻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의 의사를 묻게 되면 이제 타협이 되고 이거 해 말어. 나는 하고 싶어. 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 조금만 할래? 뭐 이건 아니다. 분명한 어투로 다른 지침을 해라.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부모잖아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의사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을 빨리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함부로 대안을 제시하지 말 것. 사탕을 준다든지 하여튼 그러지 마라. 훈육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부모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상황을 이끌어갈 것. 이건 굉장히 좋은 지침인 것 같아요. 아이에게 끌려다니면서 하는 그런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이미 아이에게 끌려다니는 부모가 되는 거니까 훈육은 아니다. 이게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훈육 당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개한테 끌려다니는 개 주인들 있잖아요. 네. 개가 주인을 훈련시키는 거야. 나 이렇게 갈 테니까 너 따라와야지. 뭐, 안 따라올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개통령이 나타나셔서 개통령은 단호하더라고. 일단 이렇게 목에다가 줄을 딱 그래가지고 잡아채도 막 아유 이 사람은 다르네. 바로 정신 차리고 아유 주인님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것 같아. 아이에게 끌려다녀 부모가. 아예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훈육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부모가 주도권을 꼭 쥐어야 된다. 중요하다. 문제 행동의 이유를 묻지 마라. 그리고 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줘라.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야지. 왜 그랬어? 아기가 뭘 알아요? 지가 왜 한지도 모르는데 엉겹결에 했고 막 이러는데 뭐 때문에 그랬니? 이유가 뭐니? 이유를 지도 모르는데 자꾸 캐 물어봤자 의미가 없다. 예. 이런 건 참 중요한 지침 같아요. 일단. 그래서 8번째도 비슷한 건데 아이에게 말로 맞대응하지 말고 말 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도력을 가지고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 판단을 부모가 내려야지. 이게 옳으니 그러니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하고 싶은데 그게 옳은 것처럼 느껴지지. 근데 부모로서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이가 판단하지 않도록 판단은 어른이 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 근데 10가지 이하의 단어로 말을 해야지. 뭐 장황하게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그러니 이렇게 해. 애들 다 잊어버린다. 최소한 10단어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꼭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해줘야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의 몸을 안전하게 통제해 주어라. 통제한 그 통제가 된 상황에서 훈육을 해라.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유치원 아이를 다루는 그런 훈육 10계명이지 않나 싶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걸 잘 지혜롭게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저를 이제 웃긴 거 뭐냐면은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댓글들 때 제가 빵 터졌는데 어떤 아줌마가 뭐라고 썼냐면 맨날 읽어도 화내고 소리 지르고 점점점 자기도 다 안다 이거야. 다 아는데 알지만 안 된다는 거죠. 알고도 리셋 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 했던지 계속 잘못된 짓을 계속 반복한다는 그런 뜻이고 어떤 솔직한 어머니 이렇게 써놔서 나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흑흑 엄마가 미안해 이러고 있어요. 자기는 다 알고는 있는데 이 감정이 폭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센 아줌마나 이렇게 써놨어요. 소리 안 지르고 얘기하면 듣지도 않는데 기선제압이 일단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화부터 내야 애가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는데 화를 안 내면 들어주지도 않아. 그렇게 된 거야 이미 상황이. 그렇지만 훈육을 했을 때와 훈육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훈육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아이들은 간혹 훈육이 필요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있기는 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훈육이 굉장히 훌륭했는데도 불구하고 삐딱하게 성장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보편타당한 그런 얘기들은 아닌 것 같아요. 훈육이.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훈육 교훈들이 많고 무릎을 칠 만큼 기발한 명언들이 정말 인터넷에 보니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많아요. 정말. 그러나 실전은 전혀 다르고 사람 따라 다르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빨리 잊어버려요. 제가 10가지나 얘기했지만 지금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너무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상황 닥치면은 옛날에 그거 다 외워서도 다 잊어버리고 지성질 다 나와. 배워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꾸준한 반복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근데 사실은 이게 왜 이게 잊어버리냐면 현실에서는 부모도 자신이 어렸을 때 훈육받은 그대로를 하는 거거든요. 배운 대로.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몸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먼저 이렇게 튀어나오지 나중에 내가 이제 책 보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좀 외워가지고 다 잊어버린다. 안 된다. 그렇게. 일종의 저주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할아버지한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손자로 이렇게 대대손손 이게 집안을 본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버지에게 매를 너무 많이 맞고 자란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기의 훈육 철칙이 뭐냐면 나는 절대로 아이를 때리지 않겠다. 이런 이제 훈육 철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애가 맞을 만한 상황인데도 안 때리더라고. 내가 나 같아 했으면 한 대 쭉 패고 싶은데 이렇게 근엄하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타이르지 안 패는 거야. 자기 아들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 남의 아들이 같으면 한테 때리고 싶지만 여러분들도 경험이 그렇죠. 내 아들은 잘 때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남의 아들 같았으면 저런 놈은 한 대 때려야 된다. 이렇게 그러다가 동네 어른한테 한 대 얻어 맞았어. 얘가 어지겠어 맞아겠어.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뭐 몇십 년 전이니까 그래도 동네 어른이 아이를 때리는 경우는 정말 드물잖아요. 오죽했으면 때렸겠어. 경찰서 가고 난리가 났어. 하여튼 나도 안 때리는데 감히 뭐 이러면서. 그 후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훈육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훈육의 질이 좋은 만큼 그 자녀가 반듯하게 잘 자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게 제일 확률적으로 좋은 예죠.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훈육이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강력한 훈육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많은 부모들이 훈육의 의지가 약합니다. 부모가 먼저 지쳐서 쓰러져요. 아유, 오늘은 그냥 이러면서 오늘 피곤하고 한데 못 본 척 해야지 이러면서 저거 훈육하면 또 1시간 동안 또 아유 힘들어 아유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두 번째는 힘 빠져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고달픈데 훈육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곧 밥도 해야 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오늘은 그러면 대충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오늘은 그냥 넘어가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육 의지가 아주 강력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의 훈육 의지는 강력해야 되고 훈육의 방법은 온유해야 돼요. 이게 좀 모순적인 거죠. 이게 그래야만 가장 어떤 그 효과적인 훈육이 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워요. 현실에서는 훈육 의지가 아주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강압적일 때가 많아요. 온유하지 않고 강압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면은 훈육의 질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아이는 아이대로 살아남으려고 좀 머리를 막 굴리면서 우리 엄마 또 이제 활동 걸렸다.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하면서 막 이제 자기가 또 자기 살 길을 또 찾아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 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 알아요. 안 그런 척만 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는 착해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냥 부모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빨리 이렇게 세팅을 했을 뿐이지 정확히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절대 안 그런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냥 그런 경우가 많다. 만약 아이가 반항하는 법을 익혔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전쟁이 계속 지속되죠. 그래서 대개의 부모들은 FM식으로 정확하게 훈육하는 것을 포기하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훈육하는 것은 포기했다 할지라도 잔소리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잔소리만이라도 이것만이라도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있어요. 이제 별로 크게 이제 효과가 없는 이제 훈육 방법이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가정 교육에 속하죠. 어쩔 수 없이. 네. 기독교적인 훈육이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이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시킬 수 있어요? 아이와 같이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아이가 듣는 앞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모르는 것도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아이가 같이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거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은 또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럼 하나님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너도 한번 기도해라.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훌륭하신 분들 참 많아요. 잘 원하지 않는 애들은 잘 따라서 하고 오늘은 이 성경 말씀 외우자. 그럼 같이 외우고 어떤 목사님은 성경 암송하면은 다 또 촬영을 해가지고 또 카톡에 올려 율동까지 막 같이 배워가지고 율동하면서 막 그 성경 말씀 외우고 그러면 또 촬영해가지고 카톡에 올리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든지 저렇든지 부모와 아이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어리석죠. 그리고 부모가 보았을 때 고쳐야 될 게 있는데 방치하면 안 되죠. 반드시 고쳐줘야죠. 단호하게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그 전에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물론 다 그건 있잖아요. 그건 뭐 부모와 자식까지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것만 있으면은
과감하게 이렇게 아이에게 다가가더라도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절대 그 아이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반항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또 그것이 올바른 행동인데 근데 부모들이 너무 막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까지 하면 아이가 상처받지 안 받아요.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이를 사랑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엄마 마음 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다잡고 정확한 길을 걷게 돼 있죠. 절대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아이가 반항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훈육을 느슨하게 하면은 아이에게 안 좋아요. 훈육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대해서 아이의 인격에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누구를 닮았긴 자기를 닮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스갯소리인데도 그 아이에게는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되죠. 차라리 한 대 때리는 게 낫지. 그런 말 상처는 참 안 좋아요. 오래가고.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가 되겠어요? 훌륭한 어른이 되죠. 네. 근데 이제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아버지한테 들었거든, 그 얘기를 나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좋지 않은 말을 내가 들었다. 절대로 아이한테는 그것을 옮기지 않으려고 차라리 그런 것을 결심을 해야 돼요. 네, 좋죠. 그리고 훈육은 부모의 경건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건하지 않는 부모라도 신앙심 좋은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부모와 닮은 경건을 물려받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정 예배가 가장 좋아요. 네. 날마다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드리는 게 좋고 정 이게 힘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드린다든지 정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 생일이다 그럴 때는 예배를 먼저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정에 어떤 기념할 만한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그때는 꼭 예배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 어떤 형식을 갖추면은 좋습니다. 효과적인 훈육이 되죠. 주일 성수가 핵심적이면서 효과적인 훈육입니다. 온 교회가 아이의 훈육에 동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무난하게 훈육 같지도 않는 훈육이지만은 그게 훈육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와 암송도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습관을 말이나 태도나 걸음걸이나 이런 사소한 것까지 어렸을 때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부모들은 카페에 와도 나는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인사를 꼭 시켜. 사장님한테 인사하라고 막. 아이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별로 받고 싶지 않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이제 같이 이제 동참해 줘야지. 그래 안녕 그래 잘 있었어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귀찮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걸 아는 거야. 이렇게 훈련시켜놔야 애가 정말 그렇게 훈련 잘 된 애들은 달라요.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면 인사합니다. 그러면 인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확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뭐라 할까 사지로 유익이 돼요. 아이가 참 참해 보이고 참 칭찬도 되고 그래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아이에게만 미련이 얽혀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다 미련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부모는 아이가 조금 그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혔구나. 부모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미련한데 뭐 내 주제 이러지 말고 그래도 부모니까 책임감 있게 그 아이의 그 미련함을 쫓아내줘야 되는데 잘 안 쫓아내지잖아요. 채찍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근데 체벌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체벌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아요. 날마다 때린다. 그 사람은 나중에 꼭 지옥에 가야 돼. 구원 받더라도 지옥에 한번 갔다 와야 돼. 이건 농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체벌 이전에 얼차례를 실시를 했어요. 얼차례가 참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차례 하는 중에 구호를 외치도록 자신의 잘못을 이제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치도록 해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배운 얼차례를 다 사용했습니다. 애들한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애들은 몸이 가볍기 때문에 잘 해냅니다. 원산폭격까지 시켰으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만 얼마나 힘든지 원산폭격 아세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딱깔이라고 그걸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대면은 여기하고 여기에 이제 자국이 남도록
거기에 머리를 대고 원상폭격 열중시어 있고 그럼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한 10분 그렇게 쳐박고 있으면은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요. 나중에는 30분 하고 있다가 졸아 또 훈련이 그렇게 무서워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머리가 이제 피가 막 거꾸로 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신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꼭 유격 받으러 산에로 갈 때는 오리걸음을 시키거든요. 징글징글해요. 아주 평지에서도 오리걸음이 힘든데 유격 받으러 가면 꼭 오리걸음. 별로 큰 잘못 없는데 구호가 작다느니 어쩌니 맞든 핑계를 잡아가지고 조교가 어디서 복창 소리 봐라. 전부 끌어안는다. 앉아가지고 오리걸음 앞으로.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첫 번째 줄은 오리가, 옆에 있는 줄은 꽥꽥. 오리가 꽥꽥. 오리가 꽥꽥 막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소리가 조금 찾아들면 원래 소리 봐라 소리 봐라. 계속 소리가 우렁차야지 좀 이제 그만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얼차례를 받고 그래요. 유격장 가면은 꼭 이제 이만한 이제 그 나무 이렇게 긴 거 한 10m짜리 나무 있잖아요. 그걸 또 들고 여기다가 맸다가 10명이서 같이 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거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혼자는 못 드니까 10명이 드는데 작은 놈이 이렇게 힘주는 척 하다가 힘 안 주면서 쉬어. 10명 가운데 몇 명은 쉬어. 그런데 미안하니까 또 어떨 때는 내가 힘줘서 하고 그걸 또 열심히 하면은 몸이 튼튼해집니다. 얼차례가. 제가요 우리 애들 그 몸 체력 단련은 제가 얼차례를 통해서 신체 발력이 아주 좋아요. 폐단이 뭐냐면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아빠 얼차례 시켜주세요. 가서 해. 아니 아빠가 옆에서 있으면서 명령을 하고 그래야 재밌으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애들 놀이가 얼차례 놀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귀찮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향이한테 열차례를 시키고 향이는 모세한테 열차례를 시키고 아니 그건 재미없다고. 그렇게 하면은 체벌은 거의 안 해도 될 정도로 그게 체벌이라면 체벌인데 매를 때리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얼차례로 다 대신했고 이게 체벌이 참 중요합니다. 체벌은 약과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병에 걸렸는데 약 사용하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아이를 망치는 것이 돼요. 아이는 항상 그 머릿속에 미련이 얽혀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예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런 척을 할 뿐이고 아니면 그걸 내가 못 알아챌 뿐이고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가 고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떤 얼차례나 체벌 이런 걸 통해서 약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중요한 핵심, 오늘 핵심 뭐냐면 세상은 변해도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아이의 DNA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지금 뭐 이제 좌파들의 이제 이상한 그 가르침 있잖아요. 애들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상한 거 가르치고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애들이 이해가 안 돼. 그 많은 얘들아 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뭐예요? 가만 놔두면 안 가르쳐도 될 것을 일부러 막 가르치는 거잖아요. 12절에 있는 말씀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했어요. 훈계에 작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 골몰한다 이런 뜻이죠. 특별히 잠언의 일은 훈계에 관한 예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잠언을 자꾸 읽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슨 잘못을 했다 아이가 조금 훈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너 오늘부터 잠언을 읽는데 잠언이 31장까지 있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한 달 동안 읽어 알았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도 몇 번 그걸 사용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잠언에는 굉장히 수많은 훈계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을 읽으면서 너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고 깨닫는 거 있으면 한 구절만 대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그런 질문 생각도 못 했다가 나중에는 읽으면서 오늘 또 뭐라고 또 물어볼지 몰라 하면서 읽으면서도 찾는다. 그러면서 아이가 그 말씀에 창념이 돼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실패하고 나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미리 실패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서 그 실패를 건너뛰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좋겠어요? 미리 배워서 건너뛰는 게 좋죠. 네. 세상에는 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공부해서 실패를 건너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한데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이 공부를 해도 그 유익을 자신한테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한테 사용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잘난 척하는 애들 있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잠언을 읽으라고 한 것은 네가 깨달으라고 내가 읽으라고 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저놈이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질을 하라고 내가 너한테 잠언 읽으라고 한 거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맨날 읽기만 하고 그런 입만 살아있는 애들은 차라리 그런 애들은 아무것도 읽지 않고 그냥 세상 막 부딪혀서 막 깨닫고 그것이 차라리 낫지.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은 아이의 고집이나 성격이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훈계의 마지막 단계로서는 매로 다스려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매도 초등학생 때까지가 마지막 노선이에요. 초등학교가 지났는데도 매로 다스리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훈육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는 항상 지킬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십시오. 이 시간 특별히 아이의 훈육을 담당하는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훈육을 위한 지난한 세월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항상 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